여러분 저희가 창세기의 노아의 여정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죠.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어떤 한 주 한 주 진행되어지지만 이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나 성도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갈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랬으니 나도 똑같이 그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표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에게 오늘날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이랬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5장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6장인데 동방연합군을 침략해서 이기죠. 그 롯을 데려오고 모든 전리품들 다 해서 갖고 오지만 그거를 그는 가지지 않고 다 나누어 주고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살레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이기고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죠? 두려웠습니다. 혹시 보복당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초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없으니 자기의 종 누구죠?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전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와 계약을 맺는 일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동물의 어떻게 그 당시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을 갈라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 목을 걸고 너랑 나랑 목을 걸고 이 약속을 지나가는 걸 지키겠다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뭐요? 죽는다는 걸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신이 나타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죄의 찌꺼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빛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횃불되어서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하죠. 하나님이 이제 약속까지 계약서까지 이제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16장은 이제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약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16장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조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갔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은혜들은 정말 크시죠. 여러분 우리 10대 때 혹은 2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수련회 때 그 은혜를 크게 경험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어떠세요? 결단했던 그때 그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감격 하나님의 그 순간의 그 놀라운 감격들은 잊혀지지 않는 감격도 여러분 안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이 적막감도 같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끝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쌓아 올리죠. 모든 게 다 잘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맺은 즉시에는 뭐죠?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계약을 맺는다는 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계약까지 맺어 주셔서 직접 본인이 그렇게 다 해주셨으면 그 즉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실수와 반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를 지켜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실수를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의 아내를 구해줬고 바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셨죠.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의 실수를 또한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가 붙들려 갔을 때도 그 엄청난 대군과 싸웠을 때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분명히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큰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10년이 됐음에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까지 보여주시고 계약까지 해주셨지만 보여주시지 않았죠. 그때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 창세기 16장에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부엘라 헤로이.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 단어 들어보신 분? 네,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 말 같지 않으니까 어색하죠. 네. 오늘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죠. 그때 그 종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 그의 종을 아들 삼거나 그 첩 있죠. 첩에서 낳은 아들을 해서 본부인의 아들을 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이 없을 때 그의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렇죠?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게 뭐냐면 관행이고 당연한 합법적인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됐으니까 사례는 그에게 뭐죠? 아주 보편적이고 그달의 당연한 방식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나면 네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일반 보편적 상식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자기의 나름의 최선의 방식은 합리적인 것에 옵니다. 매우 저기 엄한 정말 별 다른 정말 이상한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뭐 대단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느낌에서 그 일을 실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당연한 관행과 합법적인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왜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한테 사레가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례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완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그 숫자를 하면 완전한 수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3과 7과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10년이면 그들에게 입장에서 완전하다는 그 뜻 뭐죠? 때가 찼다, 완벽하다, 뭔가 완성됐다라는 그 숫자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없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나 사례에게는 안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왜? 75세에서 무려 10년이 지나니까 8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85세에 아이를 낳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85세에 임신을 하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85세에 애를 가지신 분. 보편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85세가 됐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인간의 최선과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반대되니까 뭔가 되게 부정적인 거에 있어서 올 것만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디요?
매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신이 없는 인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이 없으니 이렇게 나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그 은혜가 역설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걸 실체화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천사 등등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홍해를 가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저 수많은 이야기들,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봐도 홍해가 갈랐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화해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눈으로? 우리의 과학의 눈, 어떠한 그런 등등의 합리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장로교 하면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딱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은 뭐라고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죠? 우리 입장에서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분께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도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하고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방관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지만 너희들이 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샤하 막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하나님 나올 때 엎드린다. 그 말뜻은 뭐냐면 완전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찌꺼기가 우리가 묻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라는 건 새하늘은 어떤 거죠?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나라니까 죄가 같이 거기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임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님은 뭐요? 직접 제시하고 답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답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너희는 너희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해결할 수 없으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줘서 그 모든 걸 해결해줘서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을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근데 잠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 잠깐 참고 기다리고 돌이켜 세상이 너희들을 끌어당길 때 잠깐 기다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갈 사건은 다시 말하면 처음 이야기와 같습니다.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뭐죠?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내 행복대로 살 수 있는 거, 내 판단대로 당신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인간의 최초의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뭐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진짜 참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주셨어요. 제발 그렇게. 근데 뭐죠? 우리는 왜 당신이 뭔데 나에게 선악을 기준하고 이 구분하는 걸 왜 나한테 이렇게 주문을 해? 그거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시도라는 거죠. 하갈도 뭐죠? 똑같은 그 악과 사건이 오늘 또다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도움 없이도 내 방식대로 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시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가 지불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의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뭔가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대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딸 때 참된 그 길로 인도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매우 강하게 알고 여러분들 진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느껴지는 초조함과 고난과 상황과 이 모든 역경은 영적으로 볼 땐 뭐죠? 자기 부인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참된 행복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지십니까? 그 순간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의 찬양의 고백이나 들을 때 그 순간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순간에 벗어나고 조금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죠?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모든 유익과 지금 순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멈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멸망, 패망 이 모든 것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서라고. 그리고 나를 봐주라고. 제발 나를 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다 줘도 하나님 요건 안 주셨잖아요. 따지지 않습니까? 요거 안 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따랐을 때 참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그때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꾸 멈춰서서 그 멈춰서는 연습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돌이켜와서 이 예배하는 것은 자꾸 나를 세상으로부터 멈춰서게 하고 하나님께 가려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여정과 같다는 사실이죠. 결국에는 뭐죠? 인간의 생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을 쭉 보시면 결국에는 뭐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시도했는데 안 생겼는데 그죠? 그런 보편적인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하갈하고 딱 하룻밤을 잤는데 짠하고 임신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0년을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사례가 번뜩이는 딱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갈과 동침해라. 하룻밤 잤더니 임신을 했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하갈이 임신된 걸 알고부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것을 제안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의 입장에서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이 주인한테 자기가 임신했다고 들이대는데 사례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따지죠. 내가 너 동침시켜줬는데 이걸 지금 방관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한 발 빼죠. 아들은 뭐 임신은 했고
뭐 이뤄진 것 같으니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그 사례가 어떻게 하죠? 그를 학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중동 전쟁이라는 것에 계속된 4,000년 전쟁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그 당시에 뭐죠? 모든 게 완벽했잖아요. 애도 가졌고 하나님 말도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인간의 했던 그런 결과의 실수는 여전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4,000년 동안. 이게 인간의 실수가 낳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깨로 당장에 딱 보면 그 모든 게 해결될 것 같고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때마침 뭐요? 사례가 제안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돼. 마침 그의 종 하갈이 있는 거죠. 마침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 그래? 도망가야겠다. 마침 뭐가 오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가 막히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면 서쪽에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내가 그분의 권한 밖으로 도망갈 수 있겠구나. 마침 찾아온다는 거죠. 마침.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마침에 찾아오는 것들이 기회라고 여겨지지만 그것들은 뭐죠? 더 큰 위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깨로 만들어진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해의 학대로 하갈이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쌤통인가요? 자기가 먼저 멸시했으니까 학대받는 게 당연하니까 하갈이 도망가게 되죠.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참 나쁘죠. 아브라함.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어떡하죠? 그 사레 보는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술길샘이라는 이 술길은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그 빠른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뭐죠? 그 풍요의 땅, 그 제약을 상징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고난 속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서 그곳에서 뭐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대했으면 도망까지 갔겠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입니다. 돌아가는 건 내가 죽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한 뭐죠? 고난과 고통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뜻에서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마엘을 이름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런 고통,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왜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니야.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아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떠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풍요롭고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더 많이 변질되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과 육적인 눈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왜 교회를 욕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 얻으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위탁물,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심을 자기의 유익과 물질주의, 자기의 기복과 자기의 모든 성공주의로 감수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가보십시오. 청년들이 없습니다. 유년주일학교는 더 많이 없고요. 거의 없습니다. 우와, 저렇게 교회가 큰데 왜 청년들이 없고 청소년들이 없고 왜 아이들이 없죠? 여러분, 없으니까요. 자기를 위한 삶으로 교회를 만들었던 그 삶에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 또한 그들을 똑같이 보고 답습하니 교회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가 주말에 자기 시간을 빼고 헌금을 내고 돈을 내고 이 모든 어떠한 이러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시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를 부인하라고. 왜? 우리 스스로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비워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에 되게 존경스러운 한 목사님께서 신학대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차를 운전하러 가는데 그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근데 자기가 뻔히 그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그 목사인데도 난 이 순간에도 나의 시선을 뺏겼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뜻은 뭐죠? 그렇게 많은 우리가 존경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한다는 건 당신께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가 결심했던 모든 목표와 설정들을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죠. 그렇게 도망간 하갈에게 그것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예표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는 뭐요? 침묵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살피고 있다라고 그 아들 이름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너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너의 고통과 너의 힘든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었던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죠? 13절에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왜요? 사례한테 도망당해서 광야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곳 가운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나를 살피신대. 그게 깨달아진 거죠. 이러므로 그 샘을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계셔서 생존하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학대가 지금처럼 너 뭐 이런 정도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망 나오고 광야 가운데 없는 그 처절한 임신에서 얼마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래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아지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이름을 들으셨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죠?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그 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때문에
세례의 제안으로 하갈을 동침해서 그 아이를 가지게 되고요. 그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의 종이 사레를 멸시하는 일, 아브라함은 방관하는 일, 사레는 또다시 하갈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전히 지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속에서 본 인간의 낳은 실수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슬픔이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질문의 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 모든 우리의 깨로 만들어진 건 결국엔 뭐죠? 우리의 성공주의로 빠지게 되고, 우리의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거요 신비주의, 그냥 육적인 서자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깨로 가다 보니 그렇게 낳은 육적인 서자인 이스마엘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여전히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고민되게 하죠. 아프게 하죠. 분명한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깨를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이 낳은 결과는 그 더한 위기와 아픔과 파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굽혀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모든 우리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뭐요? 자기 부인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행복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굽혀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야, 기본기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본기 열심히 합니까?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 돼서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으나.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걸 받아들여도 나중에 많은 것들을 이뤄내잖아요. 결국엔 다시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건 뭐죠? 이것을 한 가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근거되는 그것들,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분이구나, 부엘라 헤로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싸봐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할 때 와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결과들을 성경적 역사적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너희들의 꾀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그렇게 나아져. 그러니 뭐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고통과 신음과 아픔, 이러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진짜 직무유기에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펴보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한 명도 뭐요?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하갈에게도 어쩌면 당연히 그의 했던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당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집착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참된 행복으로 이끌고 가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의 연속성에서 계속 계신다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부엘라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그 순간순간에 다시 세상에 포로되어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하는 내 아이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사 여전히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같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